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썼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이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았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의 초청. 바로 그 지혜가 나를 부르신다. 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솔로몬은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내용들 자체를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지혜의 현현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어떤 상황적 압박이든 뭐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흔적들을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의 초청을 받고 나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이 자리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바로 말씀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함께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체험하고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얻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얻고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얻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들음으로 그 도를 지켜 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길죠? 어떻게 하라고요? 들음으로 그 도를 지켜 복을 받으라. 바로 그 내용이 3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들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하고요. 이 상징성에 대해서 뭐를 성경은 증명하냐? 지금 왕의 아들들이 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왕의 자녀임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내가 그의 말씀과 명을 따라 나가야 될 군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이것을 구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아들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어떤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형제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온 존재.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자궁 안에서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간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게 들으라.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듣는 걸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이고, 이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나와요. 쉐마의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요?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면서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들으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내 정체성은 지금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 아기들이 많아요. 아기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지어졌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배를 만지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부르죠. 그 이름을. 내 자녀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 지어지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먼저 지어져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부르면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에 대한 반응이 여타 다른 아이들, 여러분들 보면 태명을 짓잖아요. 태명보다는 이름을 짓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태명을 짓는 쪽쪽이라고 짓더라고요. 쪽쪽아, 쪽쪽아. 예. 그래서 이름도 귀엽긴 한데, 그 쪽쪽이보다는 그 사람의 고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어머니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체다. 바로 나의 자녀다 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주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이 이런 이름이구나. 이게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참 희한한 거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를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태어나서 4개월, 생후 4개월만 되면 선악간을 분간할 수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제일 중요한 뭐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너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낸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낸 생명이기에 너는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미안하지만 죄인입니까? 예, 죄인인데 애기한테 얘기하면 좀 미안하죠. 태어났는데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죄인아 잘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택정한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목적도 똑같아요. 바로 어떤 목적에서 따라갈까요? 죄인 되어진 존재로 예수와 함께 죽으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그와 함께 죽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나중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보다 밀린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해 다 죽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이성, 지성, 감성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배경 지식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게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들음으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라고 하는 거 길도자를 써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하고 저 도를 아냐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도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도를 깨우쳤다는 사람이 이 도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진리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득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우친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을 볼 수 없으니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도의 핵심은 바로 행동에 대한 양식, 바로 생의 여정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 바로 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밟아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가 여기 찍혀져 있는 거예요. 찍혀져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장소. 나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밑인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인데 나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이 없네요. 주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죄인 되어진 대로 나간 자가 바로 십자가 도를 깨우치게 되는데 십자가 밑에서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나의 구습을 쫓아 살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 감성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 주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다 그분을 다 드높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동 양식,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진리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자가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울타리 안으로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긴 존재로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돌을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다가 가두고 나가냐, 마치 종이 주인의 목소리와 그 손짓에 관심을 갖듯이 시중을 드는 모습으로 이것을 지킨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중을 들 때 어떻게 시중을 듣습니까? 주인의 목소리에만 관심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말씀만이 나로 힘있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드는 그 하인의 모습과 같이 그 종의 모습과 같이 오로지 주인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 도를 지키는 자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말씀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뜻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옆에서 시중 드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되어지는 구절이 34절인데 바로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시중 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모습도 갖고 있지만 시중 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부터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어떻게 한대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항상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이 의미가 두 번 쓰여졌잖아요. 34절에. 근데 이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깨어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것인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한 말씀도 놓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것과 이 예배를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때 함께 참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배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니까 그 사무엘하 그 7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잘 나오게 되는데 6장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가 안치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치가 되어질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어요. 날아가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발자국 가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몇 발자국 가다가 예배하는 그런 형태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예배하며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그 행렬에 나아가면서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갈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미갈 아시죠? 바로 다윗의 와이프입니다. 그 미갈이 이 상황 속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창문 너머로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게 예배의 핵심인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나 자신도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항상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노가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얻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역사를 통해 그와 더욱더 친밀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기다림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시중을 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중을 드는 모습으로서의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은요 뭐와 직결되었습니까? 바로 이 종의 행동 자체는 바로 주인의 소리에 직결되어졌죠. 손짓에 직결되어졌죠.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들음으로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 뭐와 직결됩니까? 또 벌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는데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진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을 제거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얻은 것이고
그 얻은 그 예수와 함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을 이미 누린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 복이 첫 번째 복이고요. 이 복을 받게 되어진 자가 나타나는 열매의 복이 뭐냐면 아샤르라는 단어예요. 아샤르가 무엇이냐면 내 삶은 이제는 곧고 평탈되고 옳은 길로 나가는데 나의 삶의 유일한 행복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행복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감이 은혜를 통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잘 듣고 식사하셔서 영육간에 부흥하라고. 죄송합니다. 육적으로는 부흥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부흥을 했었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얻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도를 지키고 그 도를 지킴으로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삶의 열매, 진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행복감에 젖어 살고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얻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들음으로 훈계를 얻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아멘. 지금 들음을 통해서 뭐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래요. 자, 이 훈계를 듣는 데에서 여러분들 성경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훈계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지금 훈계로 표현하고 있지만 징계, 책망, 경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나를 돌아보는 걸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실 때 그 회초리를 드실 때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회초리 드실 때 즐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즐거운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맺으냐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매를 들 때에 그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많은 내용이 우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생각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의 의미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주먹으로 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말로써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본래는 뭐예요? 주먹으로 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말로써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말로써 치는 게 본래적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뾰족하고 날이 선 말씀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프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라고 하는 라마드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양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뾰족한 막대기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예요. 나를 훈계하는. 그래서 이 양이 온전한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교육해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뾰족한 말씀으로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찌르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찔러서 자기가 기쁘신 게 아니라 그 찔름으로 이 세상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고 한다면 마치 이 괴로움을 성경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먹으로 찌르는 것처럼,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맞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훈계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들어갖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지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적 지식의 바탕으로서 얻게 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가 이 훈계를 받아야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이 훈계를 받아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지혜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아야 그분을 찾는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뾰족하게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닿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함께 마음속에 새길 때 뭐를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바로 나를 얻는 자,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는데요? 생명을 얻고, 지혜가 바로 여기 보면 인격체로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가 인격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감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그의 현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고,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나는 가망이 없으니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썼던 이 솔로몬이 뭐를 또 쓰게 되는 겁니까? 아가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말미에 자기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속에 자기가 미숙했던 사랑, 그리고 혼란스럽고 세상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게 된 자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새겼거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바로 이 지혜 현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얻은 자는 35절에 보니까 뭐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바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지식들,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것을 사랑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지혜를 얻는 걸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자가 결국에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생명을 얻은 자는 결국에 뭐를 얻는다고요?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이꼬르 은총, 은총 이꼬르 바로 생명. 바로 이 삶 속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을 얻은 존재로 뭐가 필요해요? 은총이 필요하고, 은총이 곧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이 부분에서 뭐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훈계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뭐를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 받기를,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오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면은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바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은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내가 밀어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찔림이 왔을 때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를 칠 때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아프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이 사랑만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목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프고 괴로운데 즐겁고 위로함을 얻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는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얻고 진리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자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여기 잃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왜 잃는다고 의역을 하게 됐냐면 곁길로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훈계를 받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프니까 이 말씀이 괴로우니까 이 말씀이 꼭 내 얘기 같으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 얘기만 하냐고 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곁길로 빠진 거고 이 곁길로 빗나간 자, 하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타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 말이 파생되어진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관역이 여기서 시위를 딱 당겨서 나가게 되면 이 화살이 어디에 명중해야 돼요? 4점이요? 아니죠. 몇 점에 명중되어져야 돼요? 10점, 10, 골드, 10. 딱 해갖고 뭐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를 깨트리죠? 카메라 렌즈, 그렇게 비싼 렌즈를 깨트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명중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꼴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주 변화할 수 없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그 화살이 쭉 날아가서 명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천국에 들어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 빗나감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 뱀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뱀의 소리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나가게 되면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며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프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게 되어지면 바로 36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부드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그리고 뾰족한 말씀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편식하죠. 편식한 아이들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음식은 내가 골라서 먹으면서 편식하는 것으로 건강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골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골라 먹으면 안 되고 인도하심 속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곁길로 빠져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지혜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안 받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유가 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많은 회중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선택받은 거니까 감사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 얘기를 하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왜 밀어내냐는 거예요. 사랑해서 훈계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통해 뭐를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한다는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살기를 거부하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바로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뭐를 사랑한다고요?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뭐죠? 내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말씀이든 좋사오니 주님 훈계든 아니면은 달콤한 말씀이든 다 받겠습니다. 이걸 통해 당신을 얻게 하옵소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남으로 그 믿음으로 바로 순종함으로 증명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